오늘 12월 첫째 주일이에요. 오늘 또 갑작스럽게 사랑부실에 와서 예배 못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또 목사님이 또 기타를 들고서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와서 찬양 율동 또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같이 좀 하면 좋은데, 오늘 3개 부장님들이 와서 찬양도 하고 또 율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예배 열심히 드리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힘있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나라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율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자,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줘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아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주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찬송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기도를 드리세요. 아멘.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자, 이달의 주제가 말씀에 대한 건데요. 우리 여기 4절 말씀 찬양 보니까 말씀을 들으세요 있네요. 이걸 우리 연속해서 두 번 한 번 더 듣고 부르고, 또 이달 12월 달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들으세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한 번 더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로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로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한 번 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 지난주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찬양을 우리 한번 했었잖아요. 또 말씀이 있었잖아요. 시냇가에 물이 충만해야지 많은 열매도 맺고 또 동물들도 와서 먹고 쉬고 그런 말씀했는데, 오늘 그 지난주 말씀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찬양하고, 우리 이제 또 부장님 나오셔서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원하온 주의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월 첫 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 코로나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하며 다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친구들.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친구 한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모든 친구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4주간 말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지난주에 말씀이요. 성경 말씀은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제가 성경 말씀은 뭐라고요? 거울이에요라는 제목.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전도사님께서 성경 말씀은 믿어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실천해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부를 할 겁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뭐가 달려 있어요? 풍성한 뭐가요? 예, 가을도 있고 새들도 와서 깃들고 양도 있고 예, 토끼도 있고 다람쥐도 있어요. 시냇가. 이 시냇가가 뜻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그래요. 이 시냇가의 물이 마르면 어떻게 됐죠? 가을이 맺힐 수 있다고 했습니까? 가을도 죽고 새도 떠나고 모든 것이 떠난다고 했어요.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사라지면 영적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셨고요. 예, 좁은 길이 있고 무슨 길이 있습니까? 바뀌었어요. 지난주에 이주회였었는데 그죠? 넓은 길로 제가 바꿔버렸습니다. 좁은 길, 넓은 길. 예, 넓은 길에 보니까 많은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휴대폰도 있고 게임기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럼 많은 친구들한테 물었을 때 어느 길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예, 이주회의 넓은 길, 좋은 길로, 편한 길로 가겠다라고 했어요. 저도 뒤에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그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옆에서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길로 가면서 성경책 들고 가면 안 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요. 이 넓은 길로 가면서 성경책도 있고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으면 참 좋을 건데 많이 힘들 거예요. 신앙생활을 지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민준이도 나왔고 또 누굽니까? 차은홍. 또 그리고 누굽니까? 진재. 이 친구들이 세 명이 어디로 갔습니까? 넓은 길로 갔습니까? 좁은 길로 갔습니까? 예, 좁은 길로 갔어요. 넓은 길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패망의 길이다. 그리고 좁은 길로 갔을 때는 지금은 힘들지만 어떻다고요? 그 가운데는 행복이 있고요.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는 본인 선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그 가는 길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좁은 길이지만 그 끝에는 행복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경 말씀은 거울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더라. 예, 여기에 보니까요,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에 기록된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지 아니하였고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큰 벌을 내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책,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도 이 책이 나와요. 이 책이 무엇일까요? 이 책이 뭐예요? 이 책 성경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요, 거울이 있어요. 거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거울 속에 성경책이 있어요. 왜 성경 말씀은 거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이 그림을 밤일까요? 낮일까요? 뜰까요? 질까요? 해가? 예? 예, 떠올라요. 저 우겨봅니다. 일단 아침이에요. 아침 해가 또 오르는 장면인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어디 가십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세요? 하루를 어디 가기 위해서? 네, 친구들은 학교 가기 위해서, 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직장을 가요. 그죠? 일어나서. 그럼 일어나서 거울을 본다, 안 본다? 거울을 봐요.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자, 종순이, 거울 보는 이유가 뭘까요? 거울을 왜 봐? 제가 거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거울을 가지고 왔는데요.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자, 거울을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내가 거울을 보면서 머리는 잘 되었는지, 넥타이는 바르게 되었는지, 그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자분은 어떨까요? 저희 집 사람은 많이 걸리더라고요. 거울 보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죠? 어머님도 그렇고요.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 부장 집사님들, 권사님도 계시지만 어때요? 거울 안 보시는 분 계십니까? 거울을 보셔요. 그죠? 거울을 보고 나의 모습을 확인해요. 이 모습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할까요? 매일 뭐 읽어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예? 성경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인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지,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통해서 죄인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가 많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요, 나의 나됨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요시야 왕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지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요시야는요,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달리 신앙을 지킨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 그 모든 신앙을 쫓아가지 아니하고요,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살에 왕이 되었지만요, 예배를 회복을 했어요. 우상숭배를 건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해요?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가 얼마나 큰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요시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예, 8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시작할 때요, 두 번째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31년을 사역을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평을 해놨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요. 요시야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찾아서, 율법책을 찾아서 그것을 선포하고요, 요시야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이요,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했대요. 뜻을 다했대요. 힘을 다했대요.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신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지금 그 자리,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향하여 그 길을 가겠습니다.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 용순이가 있는데요, 종순이가 있는데 그 전에도 이런 친구가 없고요, 이후에도 이런 친구가 없었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 우리 친구들, 영상을 통해서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요,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거울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이 요시야 왕인데요, 나이가 많아 들어 보입니까? 아니면 젊어 보여요? 어려 보여요? 어려 보여요. 그죠? 8살의 요시야는요, 왕이 됩니다. 그걸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8살의 왕이 된 요시야가요,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데요, 그 가운데 보니까 성전을 훑어보니까요,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살 나이에 성전을 수리를 해야 되겠다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서기관 누구를 불렀다고요? 사반을 통해서 성전을 수리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반이 대제사장 hilkiya에게 가서 성전 수리를 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져 있는 성전을요 다시 세우고 벽돌을 세우고요 문을 다시 달고 그런 성전의 수리를 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부 친구들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수리하는 그 가운데 누굴까요? 종서. 예, 종서가 얘기를 해요. 어라 이것이 뭐지? 야야야 준민아 일로 빨리 와봐라고 얘기해요. 빨리 와봐 뭐가 있어? 그러니까 어라 이거 뭘까? 이거 뭐야? 이거 설마 이거 뭘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우리 산부에 있는 형님을 한번 불러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형님을 불러요. 그 형님이 누굴까요? 예, 저는 이 그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똑같이 이렇게 걸어주셔서 그래 그럽니다. 이 형건이 형제가 얘기를 해요. 이거는 율법책인 것 같다.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제사장에게 불러서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대제사장이 hilkiya가요 그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사반에게 달려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왕의 명령대로 우리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이 율법책을 가지고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였나이다 얘기를 하니 그 요시야 왕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 빨리 한번 읽어보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순종할 때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모든 나라보다 뛰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집에서도 복을 받고 길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자녀가 복을 받고 이후에 너희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 율법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듣고 그것을 지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자녀가 복을 받고요. 너희가 집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라는 성경 말씀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불순종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잡아가게 될 것이다. 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불순종하면 내가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그게 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는 결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시야가 하나님의 그 율법책 그 말씀을 듣고 왜 옷을 찢었을까요? 성경 말씀 그 율법을 듣다 보니까 자기의 뭐가 보였다고요? 죄를 알게 되었대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백성들이 잘못한 그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몬이 그랬고 할아버지 므낫세가 그랬고 여호와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해서 이 나라가 힘들게 되었다고 요시야 왕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제 가운데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요. 하나님의 그 제 가운데 있는 백성,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요시야 왕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어떤 사람들을 모았다고요? 모든 사람들. 장로들을 모으고요. 모든 사람들을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래요.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모아서 우리가 지금 이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 책의 말씀들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고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만약에 자신의 죄를 몰랐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아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를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그 마음, 그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 마음을 두고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요시아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내가 그렇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힘들게 안 하겠다고 했어요. 벌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더 신앙을 지키기 힘들어요. 예배를 지켜서 드리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요 마음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뜻을 다 모았으면 좋겠어요.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고 그 삶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 종훈이 후에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더라 이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자, 이게 뭘까요? 거울이에요. 거울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이렇게 보면 잘생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 거울을 보면 뭐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그죠? 뭐 눈에 눈곱이 끼었는지 아니면 코에 코딱지가 있는지 아니면 밥을 먹다 밥풀을 묻었는지 그리고 머리에 삐는 이쁘게 꼽혔는지 보여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안 보일까요? 우리의 죄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 거울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내 모습이 어떠한지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죄인인지 나의 죄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죄가 보여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거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우리의 죄를 나타내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듯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거울,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거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스티커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붙여요, 스티커를. 스티커를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게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보려면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그죠? 그럼 뭘로 볼 수 있을까요? 거울로 봐요. 떼기도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보려면 무엇을 봐야 될까요? 성경책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가 없이 깨끗해지려면 날마다 무엇을 봐야 될까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서 나에게 지저분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듯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직 성경만이 나의 나됨을 알게 한다. 성경 말씀 앞에서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무슨 길이다고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 예, 성경을 통하여서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그 길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거울이다. 예,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내 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합심기도 함께 따라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성경 말씀은 거울이에요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요시야 왕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사랑부 예배에 참석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부 예배는 대면 예배가 시작하면 교회에서는 사랑부실을 주중에 방역하시고 사랑부 각 부서 예배가 마친 후에는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개인 방역에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사랑부 기도운동표를 보시면서 하루하루 공동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한 해 마무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에 대해서는 주중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샬롬 하세요. 다음 주는 꼭 모든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예,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처럼 성경 말씀을 통하여 거울로 삼아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의 길에서 떠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건석들의 머리 위에와 그 삶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